사랑하는 GT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합니다. 5월입니다. 실록이 정말 눈이 시원해지도록 아름답게 푸릅니다. 불과 두어 달까지 전만 해도 앙상한 마른 가지여서 과연 살았는지 죽었는지 싶었는데 말이에요. 마치 거짓말처럼 새순이 돋고 새 이파리들이 삐죽삐죽 솟아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그들의 천지가 되어 상큼함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산과 뒷산을 바라보노라면 상록수인 소나무에 묵은 빛깔과 대조를 이루어 환하게 웃는 초록 빛깔로 그려집니다. 거기에 어울리도록 하얀 이팝나무의 꽃, 아카시아의 꽃, 보랏빛 라일락꽃, 그리고 붉은 장미꽃까지 앞다투어 피기 시작하는 이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손색 없이 부를 수 있겠지요. 다만 이렇게 5월의 예쁨을 기뻐하고 찬미할 수 있는 것은 차디찬 겨울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 계절 동안 하나의 이파리까지도 달고 있을 힘이 없도록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깨뜨렸던 나무들의 자기 파산 상태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빚어진 빛깔입니다. 이렇게 문득 5월의 거룩한 실록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우리의 새로운 창조를 묵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경탄합니다. 이 선언은 제가 평이하게 읽었지만 밋밋하게 서술한 문장이 아닙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두 게고넨 카이나. 그리스의 원어 발음인데요. 굉장히 흥분하고 그가 감동 가운데 부르짖는 목소리입니다. 여기에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리스의 원문 동사는 제2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완료를 뜻하는데요. 객관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그 시점부터, 주관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면서부터,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새로운 창조가 지금까지 계속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서 스스로 밝히신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며 풍성한 생명으로 초대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향하신 대속의 죽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은 이미 새롭게 시작된 영원하고도 풍성한 생명의 진행 속에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영생과 영광의 풍성한 삶은 타락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인생이 고통과 핍절과 허망함과 비참함으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는 상태임을 전제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영생과 영광의 풍성한 삶을 구약에서 가장 극적으로 미리 경험했던 일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번 달에는 민수기 9장 출애굽기 이후 첫 번째로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내용과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복음 안에서의 영원히 풍성하고 복된 삶을 한 번 더 그 의미를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민수기 9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년째 1월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월 14일 해질녘 그 무렵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머물고 있던 시내 광야에서 그 명령을 따라서 유월절을 처음으로 기념하여 지킵니다. 사실 이 유월절의 절기는 출애굽기 12장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찬찬히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 약 43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후기에는 매우 비참하고 정말 혹독한 노예살이를 시달렸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쯤 될까요? 적어도 모세 한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모세가 태어나 80세의 나이로 출애굽을 지도했던 그 시간만 산정하더라도 최소 8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그런 고통과 혹독한 노예살이에 시달렸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노예 삶의 그 형태는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자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를 시작한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그 규모를 두려워해서 여러 성들을 건축하는 토목 건축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동원시킵니다. 나의 강물들을 끌어들이는 수로 건설이나 농지를 개간하는 일, 벽돌 굽기 등 당시 노동력으로 볼 때 가장 힘든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막중한 노동으로 지치게 해서 밤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자라는 거죠.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게 해서 자녀가 출산하지 못하도록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출산 시 아들이면 현장에서 죽이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마지막으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부모의 손으로 직접 나일강에 던져서 빠뜨려서 죽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영아 살해를 법으로 규정하면서 탄압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혹독함과 탄압 속에서 고통의 상황을 겪었지만 그들 스스로는 그 처지를 바꾸거나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고도 비상적인 능력으로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와 파라오에게 쏟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에 처음 태어난 모든 아들과 그 다음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첫 아들, 첫 짐승의 새끼는 다음의 역사와 생명의 시작을 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완전히 이스라엘 이외의 이집트의 생명을 진멸하신다라는 심판을 상징하는 재앙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강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 된 흠없는 수량을 준비하여 그 피를 문틀에 옆에 기둥이나 위아래 틀에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 뛰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해방과 자유의 신분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은 당당하게 이집트를 벗어나게 되었죠. 유월절이란 말은 마땅한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훌쩍 건너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pass over, 건너 뛰어 넘어간 겁니다. 물론 이 단어 안에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라는 희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월절은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원한 죽음에 처하여 그 증상들로서 모든 종류의 고통과 또 비참함과 허망함에 뒹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속의 죽음으로서만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 완전한 해방과 자유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을 예표하는 상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완전한 은혜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마다 같은 시기에 적절한 규례로서 반복하여 지키는 절기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만약 지루할지라도 반복된다고 해서 그 의미를 지루해하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반복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새롭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 의미들을 계속 상기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간직하는 것이야말로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장례가 발생해서 장례를 진행하는 중에 시체를 만지게 되어 부정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음식을 먹거나 유월절의 절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우처럼 장례가 발생해 시체를 만졌거나 아니면 먼 길을 떠나 제때의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을 위해 한 달 뒤인 2월 14일 해질 무렵에 유월절을 지켜서 모든 언약의 백성들은 예외 없이 빠짐없이 참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이웃들인 많은 이방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의하면 함께 나왔다고 설명하는데요. 계속 이스라엘과 동행하며 함께 언약 사회를 이룬 이 이방인들도, 외국 사람들도 예외 없이 유월절에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덧붙이십니다. 이미 출애굽기 12장 14절이나 24절에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를 진행하는 동안 대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로 명령되었음에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날짜, 형식이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형식이나 어떤 정해진 규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외 없이 참여하도록 강조하므로 무엇이 유월절을 지키는 본질인가를 교훈합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월절이 가르치고 품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고 늘 생생하게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뭘까요? 특별히 11절을 보면 유월절에 먹는 음식을 설명하며 그 본질을 새겨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당연히 잡았던 어린 양을 구워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고기를 함께 먹음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살았다라는 대속을 기억하겠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쓴 나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달콤하고 향기로운 음식을 제쳐두고 이 구원의 절기에 쓴 나물을 먹다니요. 그것은 혹독하고 비참했던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던 그 노예살이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해마다 반복해서 쓴 나물을 먹음으로써 그 촉각과 미각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죄 아래서의 삶의 비참함을 상기하라는 것이죠. 동시에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데 발효가 되어야 부드럽고 맛이 굉장히 풍미가 느껴지게 마련이지만 그 기다릴 시간이 없이 누룩을 넣지 않아 발효되지 않은 빵이란 딱딱하고 거칠며 참으로 식감도 별로이지만 맛도 없는 겁니다. 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라 했을까요? 죄 아래 질펀했던 그 노예살이에 미련 두지 말고 발효될 시간조차 아껴서 재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신속하게. 더 이상 과거에 죄악된 그 비참한 삶에 미련을 두지 말고 속히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로 뛰어나오라,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하는 신속한 주님의 뜻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훈처럼 기독교의 구원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살아가는 이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으면 은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나태해지거나 한국 교회 안에 생동감이 사라지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 비참함을 잊어버렸거나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추상화시켜버려서 아슬아한 기억 따위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와 씨름하지 않는 것은 대속을 통한 구원을 허상으로 만들 뿐입니다. 매주일 반복되는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교회의 공예배를 통해서 또 정기적으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경건의 시간 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성의 실체와 마주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9장 후반부에서는 유월절과 상관없어 보이는 내용을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15절 이후 23절까지는 성막 위의 구름에 관한 설명입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친히 동행하심을 알려주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드디어 출애굽 2년 1월 1일에 그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 머물던 구름이 성막으로 옮겨왔습니다. 당연히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런데 낮에 성막을 덮고 있던 그 구름은 해가 지고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밤 시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던 구름이 이 밤 시간에는 대신 불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설치된 이 성막을 전혀 결단코 떠나지 않으시며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심을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그 구름이 피어오르면 이스라엘은 출발 준비를 하면서 진을 거둡니다.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따라 이동했고, 구름이 멈추면 백성들도 함께 멈추어 진을 편성하고 이제 그들은 장막을 칩니다. 구름의 상황에 따라 하루나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심지어 1년이든지 구름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은 이동하고 멈추기를 반복하며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나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성막의 구름에 관한 교훈을 모세가 굳이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에 덧붙여서 소개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다 정확히 알려주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회적인 의미와 계속 지속되는 특성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자유와 해방된 삶으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 하시는 판결,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으로 완성되고 종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며 과업입니다. 말을 바꾸면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지속적인 일련의 과정인,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풍성함을 더욱 적극적으로 소망하도록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수기 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고 성막 위에 구름 상황에 따라 이스라엘이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의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주권적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시되 구원받은 자들의 남은 생애를 지속적으로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거룩하면서도 영광스럽고 풍성한 신적인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상과 같은 구원과 관련한 구약의 계시를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외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음이 없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리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고민들, 고통스러운 일들, 어쩌면 별일 없어 보이는 많은 시간을 들이는 소소한 대부분의 일상들 속에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믿고 그 구원과 이 믿음에 기초할 때 우리의 세계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썩어 없어질 만한 이 땅의 허망한 것들에 천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원히 영광스럽고 풍성한 복된 삶으로
초대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작정과 실행과 또 믿게 하심의 이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며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서 결코 좌절되거나 소외되지 않습니다. 5월의 거룩하며 아름다운 빛깔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고 경배하며 지쳐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삶이 향기로 전해지기를 소망합시다. 혹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자신의 비참함과 허망함과 고통으로 아파할 때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며 이렇게 물어온다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담백하게 소개할 준비를 합시다. 공손하게 친절한 태도로서 말입니다. 이번 5월에도 우리가 진행하는 복음의 깃발, 하늘나라의 그 의의 행진이 멈추지 아니하고 교육 현장에서 온라인상으로라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모든 양육 모임과 우리의 인사말과 모든 삶에서 일상 전체에서 주님의 거룩한 빛깔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더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